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을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모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들을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림이 기쁨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우선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길을 만드시는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기
깨닫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아버지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세상에 많은 병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자녀들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좋은 멘토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 사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에 어려움 없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 하나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2월 마지막째 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닮은 따뜻한 주일에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룩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심령을 더욱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실망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몬테레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케 하여 주시며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의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치게 하시며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삶에 지친 영혼들이 안식을 얻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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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시고도 14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막다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습에 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는 주의 하나님 주의는 주님의 식사에 주님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온전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주께 있는 재단의 습관을 지켜주시고 지금 내 거룩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하게 수고한 삶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전하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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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시간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주님의 십자가시에 감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숲을 주님의 손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수고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돌아갑니다. 주님의 심장을 완전히 우리 주님의 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쉬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태성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살아야 함에도 그리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나가는 것이 복이라 생각한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 온유한 자, 의의 줄인 자를 복되다 말씀하신 주님,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장로교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긍휼을 베풀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날마다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거룩의 능력을 갖게 되는 복과 형통을 이미 허락하신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그것들에 묶여 살고 또 피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복과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못하였다면 회개하고 경성이 주께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과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각 가정과 사업장에 허락하신 모든 열매들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나요? 네. 자, 제가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느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연희가요 보스가 아리아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별로 얼굴 표정이 별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살아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의 길로 갑시다. 다윗의 길로 갑시다. 과연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로 가자는 것이죠. 예. 다윗의 길로 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있으며 다윗의 길이 아닌 반대길로 가게 되면 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쁜 경험이건 좋은 경험이건 간에 여러 가지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그 통계 안에 우리의 믿음이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에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내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예수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지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6,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지리가 남았대. 야, 그게 과연 믿어져?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깨어나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믿지 못하는 거죠. 도저히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것이죠. 도저히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에서 나오는 통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 또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실 상과 은혜가 크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요시야 왕은요, 남쪽 유다의 16대 왕이에요. 사실상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때부터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는 이 애국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의 꼭두가시 역할밖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요, 이 유다는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라고 하게 되면 애국 그리고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국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 그가 싸울 때에 그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어요. 남유다는 두 나라 중에서 한쪽 편에 서야 되는 그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애국 편에 서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바벨론 편에 서야지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현지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이 큰 고민에 빠져 있어요. 강대국 3대 강대국 사이에 껴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그 가운데 딱 껴 있는 나라가 바로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어느 쪽에 우리가 서야지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 정치인들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 당시 남쪽 유다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시대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되었나요? 8살. 8살이 왕이 됐어요. 이 8살이 뭘 알겠습니까? 무슨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많은 게 부족하겠죠. 근데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아버지의 그 부하들이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왕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세울 왕이 없어서 그 요시야를 왕으로 8살에 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신하들이 왕을 자기네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자기네 마음대로 가지고 놀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살에 있는 이 요시야를 왕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하여튼 이 나라의 운명은요, 매우 위태로운 그런 시대에 이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은 진짜 어리고 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어린 요시야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예? 자기 아버지도 자기 부하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어린 요시야는요, 의지할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의 조상인 우리 다윗이 갔던 그 길을 내가 걸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이 요시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역사책을 보면은요, 사람의 삶과 업적을 다 기록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그 왕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죠. 그게 보통 역사책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성경은요, 먼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의 실적과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쫙 기록합니다. 성경은 일반 역사책하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평가를 한 것이, 먼저 평가한 것이 2절 말씀이에요. 오늘 조금 전에 보셨던 그 2절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 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업적과 기록을 쫙 기록을 해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제목은요, 다윗의 길로 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왕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열왕기 말씀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을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왕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바로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이 갔던 그 길로 이 왕이 그렇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것으로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면 그 사람은 그 선한 왕이요, 그러나 그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까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가 있느냐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까요? 물론 자랑할 만한 일이죠. 이 복잡하고 이 전쟁터 같은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그 정도 성공했으면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다윗의 길로 살았느냐, 다윗의 길을 벗어났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성공자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성공자인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벗어나면 그는 실패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길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는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박수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다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길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길을 선택했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의 길을 택했어요. 다윗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다윗의 길의 반대는 뭘까요? 세상을 따라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넓은 길,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길, 그것이 다윗의 길의 반대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지. 아이고, 거룩하게 살래네. 아이고, 목사님 맨날 거룩하게 살래. 세상과 타협하지 말래. 이런 간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가야 되고, 나를 간섭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간섭하는 게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품인 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제약이 많은 이 좁은 길보다는 간섭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눈 좀 뜨시고, 아침 수업도 졸면 어떻게 하세요? 자, 눈 좀 뜨세요. 자, 시작.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넓은 길로는 너무 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좁은 길로는 많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제약이 많으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얼마나 제약이 많아요.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야지. 아이고, 나구나, 목사님 설교도 아이고 1시간 들어야지. 아이고. 그러니까 포기해버립니다. 남들이 가는 그 넓은 길, 그 편안한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다. 비록 좁고 힘들고 귀찮고 번거로운 그 적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문 위에서 기타 치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빨리 오라고 열심히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요. 많은 사람들이 저 길을 따라가요. 넓은 길이에요. 근데 제일 끝에 가면은 바위에서, 그 절벽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바로 저것의 지옥불이에요. 근데 왼쪽은 어떻습니까?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 좁은 문으로 저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저 길을 가다 보면 바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 많았다. 네가 그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네가 그 믿음을 지키고 이곳까지 왔구나. 참 착하다. 참 착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서 자, 너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건 알면서도 자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왜요?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하니까. 맨날 목사님은 거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아우 힘들어 죽겠어. 나는 남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갈 거예요. 여러분 얼마 못 가서 후회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밥이 될 것입니다. 다 그것을 너무 잘 보여준 그림이잖아요. 우리는 비록 좁지만 힘들지만 좁은 길, 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왕을 세울 때에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기준을 세웠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동족 가운데서 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예.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네 번째는요, 금 이런 보석들을 많이 쌓아놓지 마라. 다섯 번째는 율법서,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왕이 되는 기준이에요.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지켜야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힘이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달아서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을 한번 예로 볼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나요? 솔로몬이요,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었고요. 아내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아내가 1,000명이에요. 대단한 남자예요. 10명만 줘도 나 못 살 것 같은데 나는. 1,000명을 아내를 두고 금은보화를 많이 모아놓지 말라고 했는데 금은보화를 쌓아가지고 방패를, 그 전쟁터에 나가서 쓰는 방패 있잖아요. 방패 500개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솔로몬이 크게 성공했다고 그거 알리기 위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이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들 때문에요,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가지고요, 나라가 둘로 나누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성경을 알고 있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믿지 않으세요? 왜 알면서도 세상을 의지하고 왜 사람을 의지하나요?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하고 서도다. 아멘.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물질의 힘을 의지하면 결국은 비틀거리다가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힘이나 사람의 힘이나 물질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가 다윗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정하니까요,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내가 다윗이 살던 대로 내가 살 거야. 우리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이었던 그 다윗이 갔던 길을 내가 가겠어. 그랬더니 딱 마음을 정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 바로 무너진 성전이 보였어요. 성전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것이 보여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를 바꾸려고 그래요. 아니면 차를 새로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뭐만 보여요? 차만 보여요. 저 차가 조금 좋나? 이 차가 좋을까? 차만 보여요. 집을 이사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뭐가 보여요? 집만 보여요. 차 타고 지나가다가 저기 집도 좋네. 아이고 여기 집도 좋네. 일로 이사할까? 절로 이사할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면은요, 눈에 보이는 건 학교밖에 안 보여요. 예? 어느 학교를 보낼까? 이 아이는 어디로 보낼까? 사람은요, 관심이 있는 곳에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이 요시아는요, 자기가 다윗의 길로 가기로 딱 마음을 먹으니까요, 자기 눈이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성전이 저렇게 무너져 있네.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다윗의 길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럼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문에 모임이 있다고, 집회가 있다고 가자고 해서 기도문에 갔어요. 억지로 끌려갔어요. 가기 싫은데 하도 가자고 해가지고. 누가요? 우리 와이프가. 아니, 기도원을 가자는 거야. 아니야, 기도원 가면 안 돼. 거기는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거야. 정상적인 나는 가면 안 돼. 가자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끌려가지고 갔어요. 첫날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 설교를 듣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미쳤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이러면 안 되는데. 꼭 울면 안 돼. 울면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도 미친 사람이 되는 거야. 안 돼, 나 울면 안 돼. 그러고 버텼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자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자제가 될 수가 없죠. 막 울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막 회개가 튀어나오고요, 입에서 막 회개가 나오고, 거기서 막 땅바닥에 들어가지고요, 막 대굴대굴 굴러다녔어요. 얼마나 굴러다녔는지 몰라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1시간 정도 됐대. 나중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요, 딱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제 모습이 제 눈에 보였어요. 우상에 쪄들어 있고, 술에 쪄들어 있고, 담배에 쪄들어 있었던 제 모습이 딱 눈에 보이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네.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려야지. 내 몸에 있었던 부족들, 무당집에서 줬던 그 부족들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그 부족을요, 몸에다가 다 달고 다녔어요. 술에 쪄들어가지고요, 몸에서는요, 술 냄새, 담배 냄새 다 나고요. 그 모습이 제 눈에 보였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버려야겠다. 그래서 화장실에 달려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제가 기도원에 가면서도 담배를 가져갔거든요. 예, 이 양말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 그 담배를 다 버리고 깨끗한 물로 다 씻고, 그리고 제가 몸에 있었던 그 부족들을 다 갖다 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제가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겠다 결심을 하면은 보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저처럼 버릴 것이면 버리세요. 계속 가지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계속 가지고 가면은요, 여러분들 어려움만 당하는 거예요. 버릴 것이면 버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요시아는요, 그 다윗의 길로 가기로 딱 결심을 하니까 눈에 보였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많은 재정을 들여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어느 날에요, 일꾼들이 성전 한쪽 구석에 먼지가 하얗게 쌓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고요, 그 대제사장은요 그 책을 서기관에 주어가지고요, 그리고 왕 앞에서 그 책을 읽게 했습니다. 율법책이 항상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 율법책, 성경이 그 왕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약 400년 가까이 그 성전 한쪽 구석에 창고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그 당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서기관이 요시아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을 때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요, 옷을 찢고 이 요시아 왕은 울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 울었어요? 유다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거, 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 그것이 다 이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유다 백성들은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 그것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자기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주 설교를 듣지만 어느 날 우리의 심령에 진동이 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나하게 하는 것 같네?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고요,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흔드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흔드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날인 것입니다. 요시아에게 이와 같은 감동과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아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계획을 시작합니다. 이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어주고요, 그리고 백성들과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대로 살자. 자, 약속하자. 그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리라. 아멘. 백성들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살자. 우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자. 우리 약속하자. 그리고 요시아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어서 요시아는요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과 하늘의 이로울 성신을 위해서 만든 그 모든 그릇들을 불살라버리고요, 그것을 가루로 빻아가지고요 무덤에 뿌립니다. 이처럼 요시아는 주변에 저항이 있었지만 그 저항을 무릅쓰고 끝까지 꿋꿋하게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시아는요 마지막 죽음도 편안하게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시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의 아들 요아김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김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요아김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불러줄 테니 네가 적어라. 그래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다 글을 적습니다. 그걸 가지고 요아긴 왕 앞에 가서 그 책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는데요 요아긴이요 그 책을 찢어가지고 불에다 던지기 시작합니다. 불에다 던집니다. 나 이렇게 살지 못해. 나 이렇게 살지 못해.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집니다.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성경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어요. 어떤 길로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으로 가죠. 이새의 집에 가서 자 아들들을 다 불러주세요. 자 그랬더니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7 아들이 왔습니다. 그 7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야 바로 저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야. 딱 이렇게 말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요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잘생기고 키가 크고 멋있고 예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과연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한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어요. 자, 온유한 마음이란 뭐냐?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진리에 대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피신을 가는 길이었어요. 예. 피신을 가는데 사울의 사촌인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에서 나와가지고요. 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요. 막 먼지를 뿌리면서요. 막 저주하는 거예요. 에이 다윗아 가라! 이 저주받을 다윗아 가라! 그런 막. 그래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장군, 예? 장군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그 장군의 이름이 아비새예요. 이 아비새 장군이 왕이요. 내가 저자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라 그랬어요? 저 같았으면 그래라 그랬을 것 같아요. 당장 가서 비워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아니다. 하지 마라. 그러고 용서해 줬어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두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머리채 다 뽑아버리잖아요. 이빨 다 부러뜨려버리고 다 두들겨 패버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머리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다윗은 안 그랬어요. 용서 죽이지 마. 그런데 블레셋의 이 장군인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저주할 때는요, 다윗이 가만히 안 있었어요. 다윗이 쫓아나가서 이 골리앗 거인을 목을 베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오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잠잠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할 때는 분노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묘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참을 수 있어요. 네?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시당할 때는 내가 잠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가 되고 교회가 무시가 될 때는 그때는 내가 그들과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겸손한 자였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요, 여인들이 나와가지고요, 춤을 추면서요,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아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리고 여인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입니다. 다윗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다윗을. 예?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그 정도 되면요, 그래, 이제 내 실력은 이제 알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앞으로 까불지 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사울왕을 오히려 더 잘 섬겼고요. 백성들을 잘 섬겼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우쭐대지 않았어요. 남들이 칭찬해주면 그래. 이제 나를 알아보는구나. 됐어. 아니에요. 다윗처럼 겸손할 줄 알았어요. 오히려 그런 칭찬을 들으면요, 더 겸손할 줄 알아요. 네. 아이고 나에게 더 겸손해지라고 저렇게 칭찬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세 번째, 다윗이 어떤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느냐?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의 마음.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이요, 사울왕의 그 칼을 피해가지고요,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합니다. 급하게 피신을 해요. 불속으로요. 그런데 이 다윗을 따라서 400명이 따라옵니다. 예, 다윗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고 다윗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400명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피해의식에 꽉 찬 사람들, 문제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문제아로 보지 않았어요. 그를 긍휼로 대해줬어요.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용사입니다.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문제아라 보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았던 거죠. 나중에 이 400명의 사람들이요,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에 1등 장군들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보다 좀 못하다고 무시해요? 나보다 좀 못산다고 무시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힘을 주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바로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 다윗이 한때 실수로 인해 가지고요, 밧세바를 범하고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 보고 가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를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네가 왕한테 지적질을 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 자기의 죄를 지적을 할 때에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던 사람,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내가 분리가 돼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다윗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제가 4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윗의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마음, 온유한 마음.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온유한 마음. 두 번째, 겸손한 마음. 세 번째, 긍휼의 마음. 네 번째, 정직한 마음.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내 중심에 가지고 요시야 왕처럼 다윗의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 것 알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귀찮다고 내가 가지 않았던 것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요시야 왕처럼 그 어린 요시야 왕이었지만, 그러나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이 요시야 왕처럼 우리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또 다윗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에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다윗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서 깨닫게 하시기를 나에게 찔림이 되었다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흔들림이 되었다면, 진동이 되었다면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는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다윗의 길로만 걸어가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요시야 왕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다윗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온유하며 겸손하며 긍휼이 풍성하며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윗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우리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늘 사귀며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렸사오니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선교지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 노예 목사님, 빼니빼 목사님에게 바울과 같은 뜨거운 사명감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폴리나스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오. 올해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예물이 그들을 위한 긍휼과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요. 먼저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좀 반갑게 맞아주시고 좀 잘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었는데요. 제가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추연승 우리 청년 잠깐만 일어나시고요. 우리 김경태 우리 성도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셔서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유승원 집사님 부인 되시는데요. 이선혜 집사님이라고 일부 예배 때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김재봉 성도님도 일부 예배 때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인사하는 걸로 해서 또 오셨다 가셨고요. 그리고 이용돈 집사님 조카 가족이요 오셨어요. 그래서 파라과이에서 맞나요? 파라과이에서 우리 이용돈 집사님 조카 가족이 왔는데요.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니콜라스하고 우리 한진이 다해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이제 여기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자, 우리 이분들에게 환영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배 후에요 남녀 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관으로 가시고요, 남성교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아쉽죠? 그래서 빨리 결혼하십시오. 결혼하셔서 빨리 참석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계시죠? 식당에 가셔서 식사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대신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하는 원래에 맞추고 나서 식사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음 주일은 땅빛고 은혜교회에서 장로 장집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하러 갑니다. 그래서 저 대신에 우리 이승훈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 사랑 목장 은혜 가운데 신방을 마쳤고요. 이번 주는 온유 충성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장님과 목동님들은 신방 원하는 가정을 빨리 파악하셔서 신방 날짜와 시간을 사모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을 해서 제가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저도 지금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바쁘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제가 신방을 할 테니까 그 시간은 사모하고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절대 준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신방 받는 목장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월 17일, 18일이 연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박 2일로 꼴라베 까베조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장소는 다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청년부 수련회에 좀 여러분들 후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좀 후원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회장에게 우리 반주하는 우리 그날 청년이 청년부 회장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예쁜 우리 그나 청년이 청년부 회장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은요, 우리 청년부 회장에게 조금씩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들을 좋은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OK 전도 사역. 지난 2월달에 시아나가 데 플로레스에서 하려고 했죠. 근데 비가 와가지고 못했어요. 너무 비가 와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에나가 데 플로레스는 4월 6일로 옮겼습니다. 4월 6일로 행사를 옮겼고요. 이번 3월 달에는요, 살티조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펠리페 목사님, 저희가 이제 매달 소교비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티조에 계시는 펠리페 목사님 교회에서 이 전도 행사를 합니다. 3월 23일 날 토요일 날 하는데요. OK가 뭐냐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5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예수님이 섬겼던 4가지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4대 사역이라고 말하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치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5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초청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머리도 잘라주고, 이번 살티 교회는요, 크리스찬 그 의사 모임에서 협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진료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티교회 원에 이제 그분들이 오시기로 했는데요. 이 크리스찬 닥터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같이 참석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5km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OK 사역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살티교회에서 3월 달에 한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혹시 같이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요, 3월 23일 날 교회로 오시면 같이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학교회 학생들이 이번에도 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었던 그 신학교 학생들이 이번에도 쌀투조에 같이 가는데 같이 동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날 토요일 날 오시면 되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또 하겠습니다. 자, 7번째. 다음 주 대표 교도는요, 배선희 권사님, 그 다음 주는 이화수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의 교회 안내는 주일권 집사님, 안희순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광고인데요. 여러분, 쌀투조에 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기증한 옷이 많이 있어요, 지금 창고에. 그래서 이 옷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6일 날, 토요일 날 9시에 여러분들 좀 오셔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고에 있는 옷을 꺼내가지고 분류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정리를 좀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16일 날, 제가 또 나중에 또 광고 또 하겠습니다. 3월 16일 날 아침 9시에 교회로 오시면은 그 여러분들이 기증하신 그 옷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을 목장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은요, 목장장님들도 다 보시고요. 우리 목장에 어떤 분이 새로 왔는지 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저 게시판에 있으니까요,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식사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식사 후에 바로 가지 마시고요, 제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마지막 송 부르고요,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 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작정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장래,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